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할 정도로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향기 나는 꽃과 더불어 생활해서 그런지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싱글벙글 벙글싱글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늘 그것이 궁금해서 하루는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근심 걱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랍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지만 3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장담해 보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느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느냐? 언제 누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지, 또 언제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지, 그 걱정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물어보면 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색은 안 해서 그렇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밥을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3끼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권력이 높을수록 근심과 걱정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안장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잘 있는지 문도 열어봐야 되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할머니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도 지옥처럼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소위 기쁨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이라고 할 때는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내용이라고 하면 돈, 건강, 장수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돈도 건강도 장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과 건강만 생각했다가 돈과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넋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내용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의 양지에서 햇볕을 쬐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쁨에 찬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엿듣다가 존 버년도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자리에서 깊은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의 책 철로 역정은 바로 기쁨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무슨 황금을 발견한 마냥 사람처럼 얼굴에서 웃음이 묻어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까지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도 다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확률을 뚫고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면 기뻐서 정신줄을 놓지 않겠습니까? 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 혹은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라면 지금 우리 전화기는 불이 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었다 하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인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소식은 누가 들어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소식을 들은 이후 너무 기쁜 나머지 실성한 사람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사흘 동안 뛰어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밖에 나가서 뛰어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 붙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교회 가더니 미쳤다, 교회 나가더니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쁘며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행동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세상의 어느 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삼았다 하는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아들로 삼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서와 함께 우리는 이력서를 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가 가사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웃을 일들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웃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은 무슨 좋은 소식이 많아서 싱글벙글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전도의 걸림돌도 되지만 한번 웃고 다녀보십시오. 분명 복음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이 말의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몰랐을 때는,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는 무덤덤하지만 이 소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를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려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에서 재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말씀들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확인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32,5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또한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동산처럼 당장 내 손으로 잡히면 더 기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런 엄청난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누군가에게 새어나가는 것은 아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이 되며 또 새벽에 왔는데 저녁에 왔다고 해서 너 왜 왔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찾아오면 반갑고 또 찾아오면 더 반갑게,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라면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눈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쉬워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책임져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무려 36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매일매일 눈을 뜨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미련은 또 다른 미련만 남습니다.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도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은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업장은 그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삶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만 매몰되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만 심취하다 보면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을 바에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놓치거나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쁨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귀한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쁨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오늘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수술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게 더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호 중에 있는 우리 장경진 집사님 또한 사모님 우리 모든 자녀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형편 사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환우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